이집트에서 중국까지 고대 문명을 지배했던 정말 위대한 어머니 여신들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여신들은요, 단순한 신화 속 인물이 아니었어요. 생명과 보호의 상징, 그 자체였고, 당시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문화적인 청사진 역할을 했죠. 자, 과연 이 여신들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신화라고 하면 그저 오래된 이야기, 상상 속의 인물들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어머니 여신들의 이야기는 그 이상이었어요. 사회의 구조는 물론이고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생각까지 아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강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인도의 데비 그리고 그리스의 가이아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두 여신을 통해서 신성한 힘이 현실 속 여성들의 삶에 얼마나 다르게 또 극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인도의 위대한 여신 데비입니다. 그녀는 생명을 주는 창조의 어머니인 동시에 모든 것을 파괴하는 신이기도 해요. 이처럼 부드러움과 두려움, 그 모든 걸 아우르는 데비는 말 그대로 여성적인 힘의 다채로운 스펙트럼 그 자체였던 겁니다. 다음은 그리스의 태초 여신 가이아입니다. 모든 창조물의 위대한 어머니이자 말 그대로 대지 그 자체였죠. 정말 놀라운 건 이 가이아에 대한 숭배는 그리스 문명이 생기기 훨씬 전인 수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원초적인 신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강력한 어머니 여신들을 숭배했는데도 두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거든요. 대비를 숭배한 인도에서는 여성이 교육과 종교에서 동등한 기회를 얻었고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이아를 숭배한 그리스는 어땠을까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여성은 본질적으로 열등하다고 말할 정도로 여성의 삶은 철저하게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자 조헨 브레튼 코넬리에 따르면요, 정말 놀랍게도 종교 분야에서만큼은 그리스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신성한 여성의 힘과 현실 속 여성의 지위,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멕시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아즈텍 문명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이곳에는 출산이라는 행위를 전쟁으로 여기게 만든 아주 강력한 전사 어머니, 코아틀리쿠에가 있습니다. 코아틀리코에. 이름부터가 뭔가 강렬하지 않나요? 뱀 치마를 입은 여인이라는 뜻을 가진 대지 여신입니다. 다산을 상징하면서 여성들의 안녕을 지켜주는 그야말로 수호신 같은 존재였어요. 코아틀리쿠의 숭배는 아즈텍 사회에서 어머니라는 존재가 어떤 위상을 가졌는지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이들에게 출산은 이게 과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성들은 진통 중에 마치 전사처럼 작은 방패와 창을 쥐었고요.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에는 산파가 전쟁의 함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출산 중에 사망한 여성은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용사와 똑같은 영예를 누렸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번에는 이집트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지만 결국 고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신이 된 어머니이자 수호자 이시스를 만나보시죠. 이시스의 여정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초기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이었는데 점차 결혼과 출산의 수호자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은 남편 오시리스를 마법으로 부활시킨 이야기가 그녀를 이상적인 아내와 어머니, 나아가 세계적인 어머니 여신으로 만들어 주었던 거죠. 이집트 학자 조이스 틸줄리에에 따르면 바로 이 모습, 이시스가 아들 호루스에게 젖을 먹이는 이 이미지가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신 중 하나였던 그녀가 모두의 어머니 여신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던 거죠. 모성의 힘을 이보다 더 상징적으로 보여줄 순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시스의 영향력에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강인한 어머니의 상징이었지만 그녀가 제시한 이상적인 여성상은 역설적으로 모든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했거든요. 당시 이집트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여성의 지위를 보장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여신은 바로 중국의 누아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인류를 천주한 걸 넘어서요, 무너진 세상을 치유하고 문명의 기틀을 닦은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 같은 여신입니다. 누아의 신화는 그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결혼 제도를 만들고 황토로 인간을 빚어낸 건 시작에 불과하죠. 재앙으로 하늘이 무너지자 오색돌로 하늘을 꿰매고 대홍수로부터 인류를 구해낸 위대한 창조자이자 구원자, 그게 바로 누아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당시 중국이 꽤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는 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아는 크게 숭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힘은 누군가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고 치유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사회가 여성의 힘을 다른 방식으로나마 가치 있게 여겼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인도에서 그리스, 아즈텍과 이집트, 그리고 중국까지 우리는 정말 다양한 문명 속에서 살아 숨쉬던 어머니 여신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메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여신들은 모두 생명을 주는 창조자였습니다. 또 인류를 지키는 수호자였고 아픔을 어루만지는 치유자였죠. 그리고 때로는 파회를 통해서 자연의 순환을 이끄는 이렇게 복잡하고도 위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여신들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여성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훌쩍 넘어 여전히 우리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 숨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